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올 줄로 생각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네. 틀림없이 서정이는 천국에 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지와 같이 깨끗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면은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때로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경험한 것, 그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벌써 막 잊어버렸습니까? 영혼의 호흡은 우리가 육신이 호흡을 해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호흡이 계속 되어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죠? 내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도 그렇고 이 죄 고백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가 그거 기뻐하는 바가 아니야. 어떤 이런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죄가 생각났을 때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곧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신 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서정이 하나밖에 없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면은 어때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한 분이라도 이렇게 손을 번쩍 들은 분이 있으면은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저도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혼의 호흡을 대학교 다닐 때 이 CCC 활동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죄라고 지적해주는 있을 때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일주일은 이전의 일주일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주는 한번 해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번 주도 안 한다 그러면 제 설교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뭐 다 피차 피고는 시간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그대로 믿고 될 줄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늘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볼 때는 꼭 여러분들이 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일이시고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 갔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격이 있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서 가지고 이 성령 강림이 어느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원래 오순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 말로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오순. 10순자를 써가지고 순은 12열이라는 뜻인데 오순 그러면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6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일은 어느 때 임했냐면은 오순절 절기에,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명절이다 이러면 좋아요. 명절. 우리가 한국에는 큰 명절이 이제 설이나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이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50일이 됐다는 걸 보면은 며칠입니까? 열흘 뒤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절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5절에 보면은 천하 각국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오순절 절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무엇을 했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나 장막절이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그곳에 성지순례처럼 찾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던 그때 바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보통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을 놓고 보통 이렇게 또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바로 50일째 되던 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죠. 그죠? 근데 간혹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곳에 서울 신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와 그 성령 임하신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뭐 안 해보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그 성령,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그런다면은 그게 도대체 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면은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신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서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이 성령님께서는 모든 인도하심의 원천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인도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한번 드리면은요.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있죠? 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가 그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할 때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먼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누구를 예비하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가운데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그 율법을 이렇게 강요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준비하시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하고 다른 성령님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하다. 그럼 보면은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토대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5절과 11장 2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랬고 바나바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도 필요하지만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가 도움이 참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성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성령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은 항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정말 살기가 등등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공의 앞에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변증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베드로가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요즘 살아가다 보면은 쉽지 않죠. 세상이 정말 각박할수록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복돋워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라는 사회는 더 심합니다. 특별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직한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관계와 어떤 이런 것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상할이 많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틀립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표현이 마가 스스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도망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혼이불 같은 그 옷을 막 이렇게 벗어제끼면서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비겁했던, 용기가 없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제 오늘 이 4장 32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누구요? 4장 30절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의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놔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능력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런 용기와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힘과 용기가 부어질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이 3절을 보면은요. 3절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거를 발견하게 되나 보실까요? 그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마 2절부터 한번 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서 누가가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것을 기록할 때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람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사람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래가지고선 성령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오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누가는 이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람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순절날 임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성령님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누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이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했던 성령,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 그 성령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령에도 성령께서 가끔 특별한 사람들의 곁에서요 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그 성령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셨던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과는 다른 차원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막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한번 오셨다가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받기를 원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할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3절 여러분 보면은 그들에게 보여 뭐라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옛날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이게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더 나오잖아요.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4절에.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일이냐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초.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 임대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성령 충만과 이렇게 좀 착각을 이렇게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체험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을 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3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시작된지 아세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12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저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바로 초대 교회, 지상의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도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커뮤니티예요, 그냥.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가 막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 말, 방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지금 제자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 제자들은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서, 여기, 어딥니까? 9절과 10절,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대략 한 15개 나라. 이 얘기는요, 그 당시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말로 들었다고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어서 헬라어를 쓸 수 있었지는 몰라요. 그러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 때 뭘 들었다고요? 자기들이 난 곳 방언,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했는지, 제자들은 그냥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는지, 어쨌든 그 들었다라는 걸 보니까 말을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는가. 여러분들 13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뭔가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선포했던 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 부분을 뭐 복음이다 이렇게 바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무엇을 찬양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입을 열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붙들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힘써서 선포해야 될 그 일 또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힘있게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언어가 이제 통일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혼잡게 하셔서 지상에다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사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도 살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데도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내뱉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막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할 때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이제 찬양을 하면서 채우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움받기를 원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모든 내 전 존재가 성령으로 꽉 채움받기를 원할 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영혼의 호흡 얘기를 했죠. 영혼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체험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리냐면은 여러분들 프랭크 노박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프랭크 노박? 프랭크 노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노박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45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이 고민을 한 가운데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24시간 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식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살았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프랭크 노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으로 서점에 나오면은 출판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 6개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분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도 않죠. 저는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할 수 있다면 한 달간이라도 정말 내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여러분과 이후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순절 충만히 임하셨던 성령님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시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